5월 첫 주,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통해 어린이를 바르게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주님께서 어떻게 어린이를 대하고 또 있는가를 소개한 본문을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서 혹 우리가 잘못 그동안에 어린이를 대하였으면 고치도록 하고, 잘 대하였으면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였을까? 주님의 평가는 뭘까? 보겠습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16절,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정리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주님의 행렬을 방해될까 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겠죠. 예수님이 지금 활동을 하시는 중인데 설교도 하셔야 되고 병자도 고쳐주셔야 되고 그런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래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니까 주님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야 맞는데, 주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어린이 대함은 잘못되었다는 얘기도 되겠지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사건을 취급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셨다는 말은 화를 내셨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곧 화내실 정도로 주님의 제자들의 처신은 잘못이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주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 행렬에 방해나 하는 귀찮은 존재로 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야단을 쳤다는 얘기죠. 귀찮게 여겼다는 거죠. 제자들이 뭐가 잘못이냐? 주님을 위하는 것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견해가, 정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귀찮은 존재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소경 거지로부터 도움을 달라고 호소를 받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때 제자들과 그 측근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자 그는 더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불러 세우시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주의 제자들은 주님 때문이기는 했지만 힘이 없는 자들, 약자들, 영향력이 없는 자들,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 또는 거지, 또 병자, 이런 어떻게 보면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지적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업신여겼다는
사실은 참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를 생각하는 오늘 주일인데 우리는 어린이들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귀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도 모르게 작은 자로 보고 그렇게 처신하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방금 소경 거지와 같이 세상적으로 약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귀찮은 존재, 무시하는 대상, 업신여겨도 된 그러한 대상으로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다면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업신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둘째로, 아이들을 주께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는 어떨까요?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그랬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랍비들에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좀 만져주세요, 덕담해 주세요,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편 아닌가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아이 한번 만져주세요. 우리 스스로도 훌륭한 사람이시라면 악수라도 한번 해주세요. 나 누구하고 악수했어, 이 자랑도 자랑이겠지만 어쩌면 심적으로 그분에게 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그런 어떤 덕망스러움들이 나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랍비들이 지나가거나 또 선지자들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쫓아가서 우리 아이를 좀 만져주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아이들이 귀하기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랍비들을 찾아가서 랍비들이 지나가면 만져달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 부모들은 지금 아기들을 데려왔는데 성경적인 평가는 뭐냐?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습적인 차원이 매우 강하고 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배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데리고 온 자체는 훌륭하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이 사건을 다른 쪽에서 이렇게 또 소개를 했는데, 당시 주님은 그 아이들을 받아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은 안 된다, 데려오라고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친히 받으셔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다고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데리고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죠. 보여주신 것 자체, 받으셨다는 얘기, 안수해 주셨다는 얘기, 기도해 주셨다는 얘기 자체가 저쪽 편에서 보면 잘 데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참 잘 데려왔구나 하는 칭찬이 담겨져 있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 굉장히 무거운 맷돌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까지 하셨어요. 아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약에 부모가 직간접적으로 한다면 그건 화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게 데려와야 한다는 거죠. 왜? 주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온전한 길이고 그 길이 아닌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실족해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독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실족해 하면 화가 된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어린아이를 주께 데리고 오면 복이 되지만은 실족해 하면 화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주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조금 폭을 넓혀서 이웃집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주께로 데려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에 보면 칼이, 전쟁할 때 쓰는 칼, 옛날 얘기입니다. 칼이 임함을, 칼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적군을 보고도, 그 말이에요,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온다고 소리쳐줘야 되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칼,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죽는 것은 그의 죄값으로 죽겠지만 또한 이렇게 나팔을 불지 아니하 한 생명이 이렇게 됐던,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의 죄는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경고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부모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하면 화가 된다는, 그 죄값을 부모에게 찾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파수꾼으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자들을 주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께 왜 데리고 오느냐?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주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데리고 오는데 주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은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전당국으로부터 부패 척결의 대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난할 자격도 없지만 보도된 내용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일광그룹의 이규태 회장, 또는 경남기업의 성완종 전 회장, 신원그룹의 박성철 회장, 이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다 장로들이에요. 신면 1분을 그냥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성완종 자살한 그분은 이렇게 부패 척결의 대상으로 지목이 되어서 조여오자 놀라지 마십시오. 점집도 찾았다는 거예요. 로비해도 안 되니까 끝내 가지 말아야 할 자살의 길로 가버렸던 거예요. 혹시 관계가 되신 분들이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거론되지 있지 않지만 지금 사정당국의 수첩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몇몇도 몇 명의 장로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다녀서 이력은 쌓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서 장로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야 하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놓쳤지 않느냐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비록 성공시키지 못한 한이 있다 하더라도, 좀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뇌물을 주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버려. 세상적인 가치가 더 컸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떤 건가? 교회만 다니세요? 교회를 다닌 지 수년이 되면 감투 쓸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실 만한 삶이 아니기에 모른다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오셨다 하더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특별히 교회 교사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저들이 정말로 부모의 손길을 따라서 교회에 와 있는 저들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평생 그 길을 걷지 않겠냐. 어설프게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됩니다. 불명예스러운 존재들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받아서 요소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으로서, 물론 그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의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주님을 못 만나는, 교회만 다녀도 미안해요, 찬양대 설 수 있어요. 음악성이 있으면 서라고 그러죠. 감투 쓸 수 있어요. 장로도 됐잖아요.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을 깊이 한번 만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는 미래, 복된 미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입장은 어떠시리까? 좀 더 깊이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데려와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 대목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안았다 그랬어요. 그 아이를 안아준 거예요. 데리고 온 아이들을, 코도 흘린 아이들도 있고 그랬겠지요. 그 아이들을 안고 위에서 안수하고 축복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금하면 안 된다, 용납하라 하실 뿐만 아니라 안고 위에 기도하고 축복해 주셨던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이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품에 안긴 아이들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님은 한 인격체로 소중히 여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거부하셨을 겁니다. 귀찮은 존재라면 나 바쁘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히 안으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화를 내시면서 왜 와야 되고 나에게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이 아이들을 왜 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친히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던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한 인격체라면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 모두 다 한 인격체이기에 주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합니다. 공생애 중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주님께 와서 주님을 테스트합니다. 다분히 주님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망보다가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 손에는 크고 작은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다 들려 있었습니다. 왜?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 칠까요? 말까요? 그러면서 이제 더 압박합니다. 모세의 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요. 주님이 잠시 머무셨습니다. 잠시 바닥에다 무언가를 쓰시더니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안 치란 말은 아니죠. 치라. 대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 허물과 죄가 왜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 돌멩이들을 놓고 다 갔어요. 그 여인과 주님만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죄 많은 사람이었지만, 현장에서 잡힐 만큼 현행범이지만, 돌로 쳐서 죽어 마땅할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를 한 인격체로 소중히 여기셔서 앞으로 잘 하기를 바라고 말씀해 주셔서 보내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죄 있는 자, 흠 없는 여인을 물리치지, 힘 없는 여인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흠이 있었지만, 힘은 없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한 인격체로 받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생각하는,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런 자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귀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귀중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한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면면을 보면 참 과거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과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다 선택을 하셨어요.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못 배운 것도 많고요. 가난한 것도 있고요. 다양한 유형의 사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어떤 과거는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이걸 해석하기를 주님의 스카우트에는 과거는 없다, 미래만 있다 그랬어요. 이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만나서 딱 얘기하려고 하면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과거가 생각이 난다. 저놈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이것이 딱 오면 대화도 안 돼버려요. 딱 막혀버려요. 저 상습적인데 이게 딱 앞에 가려놓으면 대화도 안 되고 미래가 헤쳐져 나가질 않아요. 주님은 과거를 안 보시는데 우리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무궁한 미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살아있는 동안 미래가 있는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 따위로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동의가 되시면 아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라도 힘이 없게 보인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어린이는 누굴까? 가깝게.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성장해도 아이지요. 예. 성장해도 아이들은 아이들. 그러나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손자, 손녀가 생각이 났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조카들도 생각이 났어요. 다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는 자로서 어린아이들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데리고 와야 맞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주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생각이 나야 해요. 내 자식이 없으면 조카라도 아니면 옆집의 아이라도 생각이 나서 저 아이가 내가 주께로 데리고 가야 될 아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없는데 단절이 되면은 주의 말씀이 공중에서 없어지고 말겠죠. 자녀들이 없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 주일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들이고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는 자들이 주께로 데리고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대요. 온 마을이. 왜 그럴까? 교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어떤 부모가 아이를 데려 교회에 왔어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아이를 볼 거 아니에요. 교사들도 보고 교육자들 보고 또 안내위원들도 보고 오며 가며 식당에서도 보고 계단에서도 보고 볼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칭찬거리가 있으면 칭찬해 주고 격려거리가 있으면 격려를 해주고 위로가 해야 될 아이라고 한다면 위로를 해주고 뭔가 도움을 준다면 온 마을에 해당되는 우리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인디언들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겠어요? 다 필요하죠.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조카 아니면 손자 아니면 손녀 안녕하세요? 주께로 데리고 와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의 체온과 면역력에 대한 비교, 이것을 의사들이 기록한 어떤 책을 하나, 글을 읽게 됐는데 우리 몸의 체온이 1도가 떨어진 때마다 면역력은 공격, 병균이 들어올 때 밀어내는 그 면역력은 30% 가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1도가 떨어지면 30% 정도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병균에 의해서. 그래서 체온이 떨어진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공격에 오면 다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으니까.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정도 향상이 된다는 보고를 봤어요. 체온이 중요한 거예요. 체온. 건강하려면 속이 따뜻해야 된다. 어른들이 늘 하신 말씀입니다. 체온이 따뜻해야 돼. 저는 실제로 주일 되면 저녁 때쯤 되면은
아주 그냥 기진맥진되어 있습니다. 뭐 설교하고 회의하고 그래서 그냥 금방이라도 이게 몸살로 그냥 들어 누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집에서 꼭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씨앗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목베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그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목에 딱 하면 따뜻해집니다. 그럼 이게 혈류가 많이 있는 곳이어서 이게 피가 빨리 돌아요. 느껴져요. 피가 빨리 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기만 따뜻한 게 아니라 전체에 피가 돌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아침에 일어나면 거짓말처럼 깨끗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간절한 기도도 한 몫을 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런 또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서 여러분도 하고 계시겠지만은 반신욕, 조교 다 뭘까요? 피를 돌리는 거예요. 내려간 피를 확 돌리는 거예요. 뜨겁게 해서. 왜 뜨겁게 하니까 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리면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니까 면역력이 높아져서 병균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방어 능력이 있어서 그래도 보존되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병균도 많이 들어갑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길은 체온을 높이는 길입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병이요 오세요 똑같은 거예요. 활동을 해요. 활동. 그러면 세상의 이치가 몸은 우주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좁혀 말하면 가정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리가 되겠죠. 가정도 뜨거워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절간되면 안 행복합니다. 시끄러워야 돼, 교회가. 가정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절간되면 문 닫습니다. 교회도 온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면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영적인 출산력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답을 어린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결론 내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많이 데려오세요. 오늘 주제가 그것입니다. 다 같이 주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럼 교회가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그게 온도를 높이고 있는 길이에요. 시끄러운 교회가 부흥합니다. 절간처럼 조용한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시끄러워도 좋아요. 괜찮아요. 많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체온을 높이고 가정 온도를 높이면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아주 그냥 사랑의 그 혈액순환이 잘 되면 뜨거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어린이 주일 맞으면서 어린이들을 대한 바른 자세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귀찮은 대상은 아닙니다. 귀한 대상인 줄 믿습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아이들을 데려오라. 주께로 데려오는 역사가 왕성해서 사랑의 온도도 높이시고 그래서 행복하고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